창세기 20장 오늘 8절부터 18절 중심으로 사라의 믿음을 극도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제 창세기 20장 1절부터 우리가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 창세기 20장 사건은 창세기 12장 사건과 아주 매우 유사한 사건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취하는 내용이나, 오늘 아브라함이 그랄에 이렇게 거주할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는 그런 어떤 내용 속에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죠. 이제는 이 자기의 아내 그리고 자기의 모든 여종들 모두가 다 사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려움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비멜렉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사라를 그의 후처로 드리는 그런 어떤 장면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해서 그 아내 사라에게 오라비라고 이렇게 이미 말해둔 터라 아비멜렉은 의심 없이 사라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취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유는 남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이다 했을 때 아비멜렉이 하나님, 제가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의로운 백성도 멸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뉘앙스로 하나님께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누군가? 바로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남기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너를 기도해야 네가 살 수가 있다라는 이런 어떤 메시지, 만약에 그걸 돌려보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너는 반드시 죽고 그리고 내 여종들도 반드시 죽는다는 그런 어떤 경고를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최초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떤 때냐? 창세기 18장 19장을 통해서 20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큰 언약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메시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줬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들이 나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는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내를 누구에게 지금 넘겨준 터입니까? 아비멜렉에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뭐예요? 바꿔버려. 그 이름은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내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 웃었던 아브라함은 믿게 되잖아요. 그 믿는 믿음이 뭡니까? 할례를 통해서 실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고 할례를 통해서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라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네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시간까지 정해줬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에 지금 아비멜렉의 첩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약속했는데 이 아비멜렉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너 그 여인을 범하면 너 죽는다. 지금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사라에게 개입을 해서 지금 막아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19절에 지금 상황이 됐으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불심판으로 모두 심판받은 내용을 누구도 알고 있을 상황입니까? 아비멜렉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너 죽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엄청난 두려움의 메시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자마자 자 이제 8절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뭐했더라? 두려워했더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게 되면은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의 종들도 반드시 죽는다.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던 아비멜렉이 그 모든 주변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것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가, 그리고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인가를 그의 모든 신복들 다 불러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비멜렉만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돔 심판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터에 하나님의 경고를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바짝 두려움이 뚫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랴부랴 찾아요. 그러면서 9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원망에 섞인 그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9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따지듯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9절 보시죠.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왜 무슨 죄를 내가 내게 범했기에 내가 어찌하여 왜 나와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내가 무슨 뜻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였느냐.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묻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서 혼낼 법도 하는데 아브라함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는 선지자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아내를 아비멜렉에 넘겨준 찌질한 남편, 그런 어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벌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떨고 있으면서 막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은요, 놀라운 대답을 해요. 왜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아비멜렉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화가 되니까 세상 환경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신앙의로서 뭘 잃어버렸어요? 맛을 잃어버릴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밟히는 것과 똑같은 지금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한테 와가지고 이런 책망을 듣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변명의 내용을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뭐 했을까며
죽일까요? 그러니까 안 죽고 싶어서, 다른 말로 본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람을 소개했을 때 그는 선지자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봤을 때는 아브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찌질한 존재입니까? 대단한 존재입니까? 대단한 존재잖아요. 근데 의외로 말을 들어봤더니 뭡니까? 무서워서 그랬어요. 완전히 비겁한 답변을 지금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더 변명하고 있는 내용이 12절. 그런 진짜로 나의 이복 누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내 처이거든요. 그러면 이복 누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자기 아내가 되기 이전의 사실이다 할지라도 지금은 누구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변명 같지 않는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는 거짓말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 잠깐 창세기 12장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내용이 달라요. 이제 애굽으로 갔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 12절,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은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랬어요. 여기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만 그랬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러면 앞으로도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설픈 지금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살고 싶을 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가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인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신자들 속에서도 언약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입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는 믿음이 떨어지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지금 급구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지금 언약의 백성 아브람을 선지자다라고 높이고 있는데 답변하는 내용을 봤더니 이것은 선지자는 그냥 지금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비겁한 이 남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별것도 아닌데라고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아비멜렉의 조치를 보면은 전혀 달라요. 왜 그러냐면 14, 15, 16절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아예 아브람한테 지금 아주 부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인데 그냥 부탁한 게 아니죠.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람에게 뭐하고 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양들도 소도 노비도 다 지금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극구에 지금 아브람에게 줬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아브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람은 그날 밤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넘겨주고 편한 잠을 잤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아침에 일찍 자기 자신을 불러서 막 극구 아비멜렉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변명하고 있고, 변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돌려주면서, 아내만 돌려줘도 감사할 내용인데 지금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들도 다 주잖아요. 근데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양 소도 줄 뿐만 아니라, 자 15절 중요한 내용이에요. 땅.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의 땅, 그곳에서 아무 것이든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 땅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지금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바로는 추방했지만 아비멜렉은 네가 보기에 좋은 땅에 어느 곳이든지 살아라. 그러니까 양도 소도 그리고 양과 소를 잘 돌볼 수 있는 노비들도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땅도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더 나가서 16절 보니까 사라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르되 내가 은 몇 개를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준다. 지금 이렇게 변해. 그러니까 계속 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다. 근데 여기서 수치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가리우게 했다. 이게 히브리 원문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의 손 하나 잡아본 적이 없다는 거 너 알지? 이렇게 지금 변명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듣고 아브람은 행여 사레와 아비멜렉과의 잘못된 관계에 대한 의심할 수 있는 터잖아요. 그때 아비멜렉이 이렇게 와가지고 소상하게 변명하는 내용을 보았을 때 모든 의혹은 아브람 입장에서는 뭐였다는 거예요? 해소가 다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손털 끝 하나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에 다 주면서 요청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사실은 책망하고 항의하는 도로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에는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것 다 이렇게 준다. 모든 의혹 해소됐다. 그러니 나한테 할 수 있는 내용 딱 한 가지다. 나를 위해서 뭐 좀 해달라? 기도 좀 해달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7절 보세요. 17절, 18절이 20장의 핵심 내용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때 뭔가 마음이 불편함이 있다면은 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 사이에 개입하셨고 아비멜렉에게 진짜 심히 경고하고 그리고 아비멜렉은 정말로 겁에 두려움에 지금 나를 선지자로 알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한테 온전히 전심으로 기도 요청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자, 기도하고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은 완전히 의심이 풀려진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다음에 그 아내의 여종을 뭐했다? 치료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잉태하게 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가? 자, 그러면은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종들도 결혼을 했는데 왕실에 전부 다 아이 낳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는 계속해서 많은 여인들을 취하고 그럼에도 고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에 누구까지 지금 드리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까지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태로는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비멜렉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우리 왕실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이게 정말로 유쾌한 기도 제목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100세냐? 내 아내 사라가 90세냐? 그런데도 내년 이맘때 누구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이를 주겠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본인도 웃었고 그 안에 사라도 웃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웃은 겁니까? 불신해서 웃는 겁니까? 불신해서 웃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아이를 지금 낳지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할례까지 받았는데, 문제는 누가 믿지 않은 거예요? 사라는 지금 믿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믿음을 주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 동원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비멜렉이 동원이 됐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그때 잠깐 한 게 아니라 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아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을 때 웃고 사라에게 말했을 때 웃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러면은 그랄랑 이 아비멜렉에게도 간다는 사실도 알았고, 그러면은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아이를 낳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상태가 쭉 온 그런 어떤 상태의 사례를 빼앗기고, 그런 속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은 태를 연다는 모든 계획이 지금 누구 계획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래서 1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뭐 했었다? 닫았었다. 근데 닫은 태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치료해서 여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살펴보면 아비멜렉의 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이방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정작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 아주 출중합니까? 아주 약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약화가 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비멜렉의 사건은 누구의 믿음을 성장시키느냐? 사라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것이 믿음이 사라에게 생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결국에 히브리서 1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사라가 믿음으로 아이를 낳고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환경 바라보면은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불신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 처지를 들어주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은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36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회복을 시켜주는 메시지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은 35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이 황무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에 성벽과 주민들이 있다 하리라. 완전히 예루살렘이 황폐됐고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 환경이 이제는 에덴 동산까지 바뀌어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리가 되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36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만 자리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하리라? 이루리라. 그러면 이 내용을 아브람과 사라의 내용을 통해 보면 내년 이맘때에 내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루시지 않는다? 이루신다. 근데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는 거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만 그 약속을 붙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이 내용이 37절이에요. 매우 중요하죠.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뭐해야 할지라 구하여야. 그래도 구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되겠지가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이뤄달라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이 내용을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1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하면은 그 약속의 근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어서 그 믿는 표징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나 사라는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의 믿음을 키워줬다? 사라의 믿음을 키워줬다. 그러면은 비록 내 남편이 100세요. 내가 90세가 돼서 남자의 육적인 기능 죽었고 여자의 육적인 기능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에 내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 아이는 실제 육신으로 존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사라의 믿음을 완전히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의 사역 현장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